세상이 전쟁의 소식으로 위협으로 흉흉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 말씀대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맡기고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가장 짧은 시간 동안 예수를 믿고도 온 가족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 질문을 듣고 순간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가장 짧은 시간 예수를 믿고 온 가족이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누구나 평생 간섭받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죠.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권력이 있고 돈이 많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요, 끝까지 가지는 못합니다. 어느 순간에 가면은 두려움이 생기죠. 어떤 두려움이 생깁니까? 절대자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점점 몸이, 육신이 병약해지면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그 사람에게 뭘 주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세상의 모든 짐승들, 살아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흙으로 만드셨고 역시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지만 사람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뭘 주셨어요? 호흡을 주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러자 사람이 생명이 됐다. 창세기 2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뭡니까?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애완동물 아무리 사랑스러워도요, 유산도 남겨주고, 휴가 갈 때는 호텔에 맡기고, 그러지만, 그래봤자 동물일 뿐입니다. 그들은 천국 가지 못합니다. 왜? 영혼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그럼 아무리 악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 세상을 마음대로 살아봐라, 멋대로 살라고 한다 할지라도 멋대로 살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에 대한 두려움이죠?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에 예수를 믿었다? 그 말은 제가 듣기는 그냥 평생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부르심 받기 전에, 죽기 전에 그 짧은 시간에 나 예수 믿는다고 아멘 하고 자기도 예수 믿고 가족도 예수 믿고, 그럼 그게 축복이 아니냐? 아마 이런 의도로 질문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리석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축복된 삶을 산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도대체 언제 옵니까? 그러자 주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네가 볼 수 있게 오는 게 아니다. 그들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느냐 이거예요. 천국이 온 거 아니냐? 천국이 와야 되지 않느냐? 천국이 보여져야 되는 게 아니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순간 이 세상에서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짧은 시간 동안 예수 믿고
산 사람은 그나마 죽기 전에 예수를 믿었으니 큰 은혜지만 그런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의 삶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야곱 기억하시죠? 야곱이 120세, 130세인가요?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가 보고 나이가 많아 보여. 너무 그냥 얼굴이 쭈글쭈글쭈글하고 그저 살아있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를 정도로 유친의 모습이 좀 그랬겠죠. 바로 그걸 보고 첫 마디가 뭐냐면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다. 내가 우리 애굽을 살린 요셉의 아버지냐? 그게 아니라 첫 마디 보고는 첫 마디가 아이고 도대체 몇 살이냐? 도대체 몇 살이냐?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아니 도대체 얼마나 살았길래 그렇게 몰골이 흉하냐? 그 뜻이죠. 그때 야곱이 한 말이 뭔지 아시죠? 내 나이가 130인가요? 그런데 우리 조상의 나이보다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여러분 삶은 고난의 연속이다. 욥이 고백하고 있어요. 불티와 같이 날아다니는 고난이 언제 튀어가지고 불이 날지 모르는 게 인생이다. 가지나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일 없다. 우리 조상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정말 어디서 어떤 일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마음 놓고 편히 사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그 집안 들어가 보십시오. 신방해 보십시오.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 아픔 없는 가정이 없고 어려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니 그런 인생을 예수 믿지도 않고 예수님의 은혜도 받지 못하고 예수 안에서의 평강도 누리지 못하고 오래 사는 것이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삶은 고통이라고.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십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분명히 갈라디아 6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 그 짐이 뭡니까? 인생의 짐입니다. 누구나 지고 가는 고난의 짐, 고통의 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남의 장례식 가가지고 저기 누워있는 사람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저 자리에 절대로 가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죽을 생각, 나는 죽는다는 생각 못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나도 언젠가 저 자리에 누워있게 됩니다. 그것이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문상 가서 나랑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항상 사람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설 그 날을 생각하고 두려움을 갖는 거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요 믿는 사람은 평가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 해보셨습니까? 전도 힘들죠?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게 쉽습니까? 전도하다 보면 하나같이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집을 피웁니다. 보통 두 가지 얘기합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게 천국 가봤어? 그러면 가봤냐? 죽어야 가는데요. 죽어야 가는데 말 못하죠. 가보지 못했는데. 또 하나 뭡니까? 하나님 봤어? 그럽니다. 하나님 봤냐? 보고 느끼고 만지고 이것이 사람들이 믿는 근거입니다. 실존주의죠. 그죠? 있느냐 이거죠. 만질 수 있느냐, 볼 수 있느냐, 느낄 수 있느냐, 체험하느냐 이거죠. 더
분은요, 오랜 기간 전도를 하는데 말로는 간다고 합니다. 아, 내가 다음 주에 갈게. 아, 교회 행사 있지? 내가 꼭 갈게. 아, 이번 부활절에 꼭 가야지. 평소에 못 가도 절기는 내가 가. 추수감사절에, 성탄절에 갈게. 말은 간다고 하지만 옵니까? 아닙니다. 정말 힘듭니다. 고집을 피우죠.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것을 하지 못하면요, 저러다가는 병드는데, 저러다가 잘못되는데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말리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 말리겠죠.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말리겠죠. 못하게 하겠죠. 고집을 피우면 어떻게 합니까? 꺾으시겠죠. 어떠한 일을 겪게 하시더라도 그 고집을 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때로는 커다란 고난을 당합니다. 아픔을 당합니다. 때로는 아주 중한 병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건 하나님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주세요. 적당히 겪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집을 피우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전도가 안 되는 거죠. 누가복음 4장 40절에 나오잖아요. 각색 병을 앓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앓고 있었어요. 표현도 못할, 알지도 못하는 각색 병들, 고통받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보건시설이 안 좋아서? 물론 그렇겠죠.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어려움을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어려움은 주님이 하시는 어려움이요, 그 어려움은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어려움이죠. 스스로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니,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고집 피우는 사람은요, 그 가족들이 억지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마치 지붕을 뚫고 달아내린 것처럼 억지로 업고 들고 싸매고 주님 앞에 나와 내려놓습니다. 주여 고쳐주소서, 주여 살려주소서, 주님 만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일일이 손을 얹으시고 기도해 주셔서 그들을 깨끗이 낫게 하셨습니다. 병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그제서야 주님을 만나 고침받고 새 삶을 얻게 된 거죠. 그 고집이 그제서야 꺾인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그런 간증들 많이 듣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필요 없이 살았다. 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집 피우다가 버티다가 결국 인생 가운데 더 큰 어려움 만나가지고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그제서야 주님 앞에 나와서 후회하는 분들,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렇게 살았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더 안타까운 건 뭡니까? 정말 더 안타까운 건 성경 말씀처럼 성령의 은혜를 맛보고도 그 은혜를 저버리는 자들. 마치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고침받은 문둥병자 10명 중에 9명 같은 사람. 단 한 명만이 뛰어가다가 자기가 난 것을 알고는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사죄했습니다. 주님 부르시죠.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은 지금 어디 갔냐고? 어디 갔어요? 다시금 세상을 향해 뛰어가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막 뛰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놀라운 믿음이에요. 주님이 말씀 안 했어요. 그래?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여러분, 이런 놀라운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자기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가라고 하는 말씀 믿고 뛰어갑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이죠. 그러나 그 믿음은 그때뿐이었어요. 그때뿐. 정말 오늘 성경에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믿음이에요.
세상 유혹에 대한 생각이 오니까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다 말라타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금 세상 쾌락을 향해 뛰어가는 사람들, 정말 안타깝죠. 여러분, 지켜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분명히 본문에 나오죠.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엇이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받았어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받아서 넉넉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요, 샘과 같습니다. 샘은 솟아야 합니다. 샘이 솟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퍼져야 합니다. 퍼져야. 흘러서 넘쳐야 합니다. 저희,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한데, 아이들 중에 한 명 이름이요, 좀 특별한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들으면요, 좀 어른들은요, 이름을 좀 잘못 지은 거 아니냐 그래요. 왜? 이름에 쓰지 않는 한자를 썼거든요. 유자를 썼는데 흐를 유자를 썼거든요. 복희자에 흐를 유자. 그러니까 그 아는 사람들은요, 아 이거 좀 그렇다고. 복을 싸매야지. 복을 싸매고 품어야지. 어떻게 복이 흘러나가냐 이거죠. 흐를 유자.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은요, 싸맨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 그래요? 샘은 솟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복이 차고도 넘치니까 흐르는 겁니다. 주체하지 못해서 흘러서, 복이 흐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솟아야 합니다. 샘 솟아야 돼요. 전 샘 솟는다는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샘은 솟아야 합니다. 그래야 항상 신선한 거예요. 복은요, 솟아야 합니다. 나눠줘야 합니다. 싸매고 있으면 안 돼요. 나눠줘야 돼요. 그래야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눠야 돼요. 내가 감싸고 있으면 안 돼요. 내 거라고 지키고 누군가 빼앗을까봐.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면 안 돼요. 나눠보십시오. 주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받아서 넉넉하게 되지만 무릇 복을, 은혜를 나눌 생각이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마서에 나오는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요, 그 죄가 어떤 죄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 생각해보세요. 정말 흉악한 사람인데요, 마지막 순간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순간 천국으로 초대받았어요. 어떤 죄를 짓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다음도 하셔야 돼요. 뭐죠? 용서는 받지만 자기가 뿌린 씨앗은, 열매는 거두어야 합니다. 이게 무서워요. 용서는 받지만 자기가 뿌린 씨앗의 열매는 자기가 거둬야 돼요. 더러운 것을 뿌렸으면 더러운 것을 거두는데 누가 거둬요? 누구 보고 거두라 그래? 내가 거둬야 되는 거예요. 물컵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마시는 물컵입니다. 그런데 이 물컵을 그만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우유를 먹다가 우유를 담아가지고 우유를 한 일주일 놔둬서 썩었어요. 곰팡이가 피고 난리가 났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 물컵은 버릴 수 없어요. 써야 돼요.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하죠? 이 안에 더러운 오물들을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해요. 누가 버리십니까? 주님이 버리십니다.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은 버렸습니다. 내 안에 모든 더러운 것을 버렸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버린 다음에 곧장 가서 물 담아다 마십니까? 못 마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씻어야 합니다.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세제로 닦고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팔팔 끓는 뜨거운 물에다가 삶아야 합니다. 컵을 깨끗이 씻어야지 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버리는 것은 주님이 하시지만 씻는 것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생각 안 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일찌감치 오래 믿고 사는 게 복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짧게 믿고 예수님 짧게 믿고 구원받는 게 복입니까? 어떤 게 복입니까? 뿌린 대로 거둡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된다 말씀하셨죠? 믿는다고 했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그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삭을 주셨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고통당해야 했습니다. 성경 보면은 이스마엘이 끊임없이 이삭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이스마엘은 이삭을 괴롭혔습니다. 죽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쩌지를 못합니다. 왜? 이스마엘은 자기가 뿌린 씨앗이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쫓으라고 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네가 직접 번제로 드리라. 직접 아들 이삭을 죽여라. 아브라함은 기가 막혔겠죠. 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내 불신의 죄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거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래, 내가 순종한다. 순종해야지. 내가 이삭을 죽여도 아들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줄 믿는다. 이러고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가서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느냐는 질문을 하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말하고 꽁꽁 묶어가지고 믿음의 칼을 들고 내리칩니다. 실제로 내리쳤습니다. 죽이려고. 그 순간 주님이 그 칼을 막지 않습니다. 칼을 거두라. 손대지 말라. 이제야 너에게 믿음이 있는 줄 알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자기가 뿌린 불신의 씨앗에 대한 고난을 당해야 됐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삶은 고통이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순간까지 아브라함은 고난과 고통의 괴로움 속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왜? 내가 뿌린 씨앗을 거둬야 되기 때문에. 왜 그거를 모르십니까? 이삭뿐 아니라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왕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어쨌습니까? 부인이 4명, 첩들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남의 아내를 탐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탐냈습니다. 가늠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아를 살인 교사했습니다. 죽이라고. 우리아가 죽자 슬그머니 바세바를 아내를 취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지적하시죠. 순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립니다. 잘못했다. 왜? 다윗도 괴로웠던 겁니다. 그 죄를 짓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적하니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 용서하셨습니다.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다윗은 고난을 당해야 됐어요. 사무엘하 12장 10절 하나님 말씀하시죠.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나온 아들은 낳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로 다윗의 자녀들을 서로 죽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오빠가 여동생을 강간하고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반란을 일으키고, 여러분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맞섰습니까? 안 썼습니다. 도망갔습니다. 맞서 싸우지 않고 도망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뿌린 씨앗이다. 내가 뿌린 씨앗이다.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거라고. 부하들이 싸우자고 난리냈어요. 싸웠으니 이겼습니다. 하지만 싸우지 않고 도망다녔어요. 그리고 부하들이 다윗의 뜻을 저버리고 압살롬을 잡아서 죽였을 때 다윗은 머리를 풀고 통곡을 했습니다. 내 죄 때문에 네가 죽었다. 내 죄 때문에 네가 죽었다. 왜?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일찍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복입니까? 늦게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복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불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때문에 베드로도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해야 돼요. 좀이라도 빨리 예수 믿게, 좀이라도 더 나중에 후회하는 시간이 없도록. 저도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대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12월 12일이 제 또 생일이죠. 영적인 생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도요, 여러분, 지금 몇십 년이 흘렀는데 지금까지도요 생각납니다. 뭐가? 제가 지은 죄가 생각납니다. 예수 믿기 지은 죄가 생각납니다. 큰 죄는요, 몇십 년이 지나도요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문득문득 생각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합니다. 잘못했다고. 주님을 모를 때 지은 죄, 하나님이 지금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생각나지 않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끔 문득문득 부끄러운 일이 생각나십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잡히니까. 가장 짧은 시간 예수 믿고 복받은 확실한 사람 생각났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십자가상의 한편 강도죠. 그 흉악한 강도, 정말 어떻게 보면 운 좋게 십자가에 달렸는데 예수님 옆에 달렸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달렸죠. 이 사람 죽으면 지옥 갈 확률이 100%인데요. 주님 옆에 달려가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려고 해도 만나지 못하는데 이 강도는요, 죽을 때 예수님 옆에 달려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한테 어떻게 됐어요? 복음에 대한 개인 레슨을 받았어요. 개인 과외 받았어요, 옆에서. 얼마나 축복입니까? 어디서 들은 게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니 100배 결실을 거두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또 한편의 강도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뛰어내려와라, 우리도 살리고 너도 살려봐라 막 조롱하고 그럴 때 이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책망하죠. 이 사람아, 너나 나나 평생 죄만 짓다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이제 죽게 된다.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이제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게 당연해. 하지만 이분은 우리처럼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이야. 이분은 아무 죄가 없으셔. 옳지 않은 일을 행하신 게 하나도 없으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옳지 않은 일을 행한 게 이분은 하나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지켜봤다는 거예요.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님을 보고 예수님,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겸손하게. 여러분, 당장 죽게 생겼는데 겸손이고 뭐고 어디 있습니까? 나 살려주세요. 나 죽게 됐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 강도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 당신 나라 가시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고. 왜? 도저히 내가 부끄러워서 살려달라고 하지 못할 정도로 나는 흉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주님, 그 겸손한 회개를 들으시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예수를 믿고 큰 축복받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강도가 그저 운이 좋아서 이런 복을 받은 걸까요? 아닙니다. 운이 좋은 사람이 그런 말 합니까? 이분이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고? 아닙니다. 지켜본 거예요. 또 분명히 두 사람이 다 주님으로부터 개인 레슨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편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도 저주하고 죽어가는데 이 사람만은 영접하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똑같은 죄인이지만 달랐어요. 뭐가? 그 마음의 밭이 달랐던 거예요. 씨앗이 다릅니까? 아닙니다. 씨앗은 똑같습니다. 주님이 전하신 복음의 씨앗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 씨앗이 떨어진 마음의 밭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음밭이 잘못됐기 때문에 씨앗이 떨어지지만 자랄 수가 없었지만 이 한편 강도는 그 마음밭이 일구어지고 있었어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봤겠죠. 지켜봤겠죠. 행하는 일을 지켜봤어요. 앉은 매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마음밭에 돌멩이를 제하고 나무 뿌리를 뽑아버리고 잡초들을 뽑아버렸어요. 마음밭이 갈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뭐라고 고백해요? 이분이 행하신 일은 옳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는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유대인의 전승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강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낳고 애굽으로 도망을 갔죠. 그때 헤롯이 죽이려고 안달이 났죠. 도망가다가 요셉이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들이 물건을 빼앗고 다 죽이려고 할 때 이 한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눈을 마주쳤겠죠. 그리고는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들을 막아섭니다. 해치지도 못하게 하고 빼앗지도 못하게 하고 죽이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한편에 달렸던 강도가 그 강도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밭이 갈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씨앗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밭이라고 하십니다. 밭이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밭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사람, 돌밭과 같은 사람, 가시떨기 가득한 밭은 사람, 그런 사람은 안 됩니다. 좋은 땅이 돼야 합니다. 누가 길가입니까? 여러분 이거 보면서 저는요 처음에 이 말씀을 접할 때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무슨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다 뿌리나? 어떻게 농부가 돌짝밭에 씨를 뿌리지?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농부입니까? 그런데 한 주석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당시에 어떤 농부들은요 날씨도 덥고 힘들고 또 밭은 넓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나귀에다가 푸대자루에다가 곡식을 잔뜩 싣고는 밑에다 조그만 구멍을 뚫고 밭에다가 나귀를 풀어놓고 엉덩이를 탁 쳐서 가게 해요. 그럼 나귀가 가면서 그냥 가는 데마다 씨앗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길가에 가면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가면 돌짝밭에 떨어지고 풀 뜯으러 가시떨기에 가면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저런 어리석은 농부 같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의 모습이 저렇구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어떻게?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사람들만 들으라 그 소리입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길가와 같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듣는 즉시 없어집니다. 새가 와서 먹어버려요. 사탄이 와서 가져가요. 듣지도 않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 같아요. 떨어져서 뿌리를 내린 것 같지만은 이내 말라버립니다. 왜? 자기가 좋아하는 거 못하게 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원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려면요, 주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 주님은 나의 신랑. 우리 고백하잖아요. 신부가 신랑만 사랑해야지 외간 남자를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또 가시떨기나무는 뭡니까? 주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지만 그 신앙이 자라지 못합니다. 예배당에 앉아있지만은 그저 다른 생각이 들어옵니다. 걱정이 들어옵니다.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로 주님이 말씀하셨죠. 염려하지 말라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공중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 보라. 저들을 누가 먹이느냐? 내가 먹이지 않느냐? 하물며 나의 자녀를 먹이지 않겠냐고. 주님의 교회에 와서는 주님의 생각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십시오. 세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방 가면은 목사님 대접하겠다고 가스레인지에 올려놓습니다. 신방 가면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벌써 물부터 끓이는 사람이 있어요. 커피 대접한다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다 끄세요. 가스레인지 다 끄세요. 다 필요 없습니다. 안 먹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일로 와서 앉으세요. 예배 끝나고 이제 축복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정말 마음을 다하면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그리고 축복 기도하려고 예배 끝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은 소리가 납니다. 뭔 소리예요? 주방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집주인이 목사님 대접하겠다고. 정말 허무합니다. 그럼 눈 뜨죠. 일로 오세요. 집사님 일로 오세요. 지금 뭐가 중요한지 아셔야지. 세상 걱정, 염려, 정말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분들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왜 마리아가 칭찬들었어요? 마르다가 잘못했어요? 아닙니다. 교회에 마르다 같은 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리아가 돼야 돼요. 왜?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앞에 와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밥 먹으러 온 거 아니거든요. 차 마시러 오신 거 아니거든요. 오해하면 안 돼요. 마르다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너의 모습이 잘못됐다. 옥토가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앗이 아닙니다. 밭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믿음의 밭을 일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편 강도요? 갑자기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그는 평생 악한 짓을 하면서도 마음의 죄책감을 가지고 일구어 나갔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지만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자기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복을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지만 가장 부끄러운 구원을 당한 사람 역시 이 사람입니다. 아멘? 가장 부끄러운 구원을 당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찍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이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강건한 축복이 뭡니까? 누리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거죠. 세상 쾌락은요 없어집니다. 지금 다들 뭐 불안하고 그러죠? 전쟁 나면 어떡하나. 좋은 빌딩 지었으니까 폭탄 하나 날라오면 끝장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이 없습니다. 폭탄이 날아갈 일도 없고요. 그게 인생이다. 그러니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어디?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그 마음밭을 읽으면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내가 좋은 땅이기 위해서는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샘솟아야 합니다. 받은 거 은혜를 감추고 있지 말고 나누십시오. 많은 사람에게 그 은혜를 증거하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십시오. 그 은혜를 나누는 길은 전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십시오. 오늘 성경 뭐라 그랬어요? 1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했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성장하는 거 좀 느린 것 같죠? 뭐하나 그런 생각하죠. 교회들 많습니다. 개척교회들 많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요새 전도하기도 어렵고요. 사람들이 이기적이라 교회도 안 나오고요. 하지만 그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눈물을 흘리며 교회를 지키고 세우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조금씩 잘하는 것을 보십시오. 조금씩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 와서, 이 교회에 와서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것을 보시오. 저는 아침 일부 예배를 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문이 열려있는 교회 오니까 앉아 공부한다? 아니거든. 이상하다고 보니까 벌써 1시간 훨씬 전에 타이가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도전받았어요. 정말 목사님께 감사하다. 타이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때 우리 딸아이 전도받고 우리 교회 처음 나와서 세례받고 신앙생활하고 지금 대학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방학 때 아르바이트 하는 거지 아이가. 밤에 시급이 더 세다고 밤새서 아르바이트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자기가 번 돈을 11조로 했어요. 얼마나 떨렸을까? 내가 생각했어요. 그 어린 확실히 11조 세상에 태어나서 10만원 가까이 하는데 얼마나 떨렸을까? 우리 딸한테 그러더래요. 떨렸대. 얼마나 떨렸겠어요. 근데 주일 지키겠다고 집에 가면은 자서 못 나온다고 예배 드리고 가겠다고 일찍부터 와서 여기서 해요. 제가 눈물이 날라요. 하나님 이게 정말 전도한 기쁨입니다. 봐야 됩니다. 안 좋은 말씀 다 들었어요. 제가 뚜렷하게 봤어요. 안 좋은 거 다 들려요. 봐야 합니다. 그 찬양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좋은 땅이 되십시오.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바라보고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 세워지는 것을 지켜보는 듣는 그 찬양을 듣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땅이 되십시오. 갈고 갈아서 닦고 닦아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릴 뿐입니다. 게으른 저희들, 악한 저희들 정말 주님 모른 채 살면서 많은 죄를 지은 저희들 이제 하나님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하나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더러운 겁이 마음의 겁이 깨끗이 씻겨지게 하시고 불시험을 당해서 깨끗하게 되게 하시며 하나님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잘 감당하여 끊임없이 마음의 밭을 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앗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씨앗은 다 좋습니다. 마음의 밭이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갈고 갈아서 정말 100배, 10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복된 성도를 되게 하시고 우리 동탄소망교회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차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